교독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하를 읽고 오늘은 21번째로 큰 줄거리는 다윗의 이야기이고, 또 조금 작은 줄거리로는 압살롬의 반란 쿠데타 그 와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사전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급히 도피 길에 오르게 되죠. 예루살렘을 서둘러서 떠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사장인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언약궤를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두라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당신들도,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당신들도 나를 따라서 도피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남아 있으면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일종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들 말고 또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있는데, 그 후세도 함께 남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세에게는 구체적으로 이제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은 압살롬의 작전을 회방 놓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뛰어난 참모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참모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모든 전략을 이제 짜고 실행할 때 이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는데, 후세는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자꾸 좀 이렇게 흔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럴 만한 또 능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도록 하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기다리겠다. 그러면 전가를 해다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참모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잘 수용해 가지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이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후세를 통해서 그 아히도벨의 어떤 그 전략들에 이제 좀 해방을 놓도록 방해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제 이 다윗의 이 계획이 어떻게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한 게 궁금해지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보여주는 대목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의미를 두어야 될 그런 행동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언약궤는 그대로 두고 가져가지 않는다. 놔둬라, 그대로 있던 자리 그대로 둬라 라고 명령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일종의 정통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다윗의 믿음으로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일종의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약궤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 그 언약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다윗의 믿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겠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다 알게 되었을 텐데,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잘 안 되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적이 있죠.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이 이기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뭔가 좀 엄청난 능력으로 전쟁터에 개입하지 않으시겠는가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여지없이 참패를 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와 관계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것이고 상징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시고 다니는 게 이런 와중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느냐. 만약에 언약궤에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메고 갔어야 되겠죠. 그런 위기에서. 이런 다윗의 믿음은 결국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 곁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주 웅장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 야, 이 정말 굉장하죠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무너져 내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전의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은 그거는 영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든 성전이든 그게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다윗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언약궤 그대로 두고 당신도 여기 그냥 있으시오. 또 한 가지 사건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가로막고 다윗에게 굉장히 행패를 부립니다. 그 사실 왕의 행차인데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은 그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핏줄입니다.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지자이겠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이 사울의 어떤 그 열렬한 추종자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못마땅하죠. 사울의 후손들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면 좋았을 텐데, 근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실 사울이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열렬한 지지자들에게는 다윗은 정말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근데 이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신세를 보니까 이제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그 원한 이런 것들이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이가 아들을 피해서 도피해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막 거봐라 이런 막 해가면서 욕을 하는데 아주 들을 수 없도록 저주를 퍼부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흘린 피들이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함부로 나서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그 중에는 용맹한 장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그 용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새가 아니 저런 그러면서 막 똑같이 욕을 했겠죠. 그래가면서 임금님 제가 저걸 한 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제 말리는 거예요. 말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놔둬라. 저 작자의 말이 만약에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퍼붓는 저런 저주와 악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행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반응할 거 없다. 그건 하나님께 내가 유보한다. 그리고 우리는 갈 길이나 가자 하고서 이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 이와 같은 다윗의 어떤 그 대응 방식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사울을 살려줄 때 그거랑 사실은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위해를 끼치고 정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인데, 그에게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원수를 갚을 수 있든 없든 그거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유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유보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 항상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떤 일들은 내가 반드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거는 누구나 내가 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정말 믿음의 어떤 모습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고도 정의롭게 모든 일을 매듭을 지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 이유는 내 분풀이 때문에 그렇죠.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만약 내가 뭔가 해야 나도 좀 속이 후련하고,
그런데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좋은 일일 경우에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이죠.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도피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전에 그 다윗의 그 사는 모습을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다윗이 사실 하나님에게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거 하는 행태들이 다 그래요. 아들, 딸들이 그냥 야단법석을 떨고 그냥 소동을 벌이고 폐륜을 저지르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때야말로 아버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죠. 근데 그것도 가만 놔두고 있는 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나서야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다윗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좀 그동안에는 썩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지내지 않고 있었는데, 도망갈 때, 도주할 때 보니까 상당히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이제 어떤 아쉬움이 드냐면, 야, 진작에 좀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후회를 참 많이 하죠. 후회하는 일이 참 많죠. 그런데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후회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후회할 일을 하기 전에 시초에 잘 판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참 말을 해놓고 후회할 때 있고, 일을 해놓고 후회할 때 있고, 참 실수가 많은데, 그런데 참 후회할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한 번 더 했더라면,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이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기도 한 번 더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다윗은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비로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친밀하지 못했던 이 다윗이 이때는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둘 사이에 뭐가 다르냐면 이제 고난이 밀려온 거죠. 고난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고난이 밀려오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게 되죠. 힘든 일이 밀려오면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아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에는 만약에, 영어로 if, 만약에 라는 말이 그게 참 쓸데없는 얘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만약에 다윗이 진작에 하나님께 더 집중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암논이,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했을 때에 그걸 적절하게 잘 다스리고 징계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수긍이 가게끔 조치를 했더라면,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그렇다고 해서 죽였을 때
적절하게 또한 처리를 했더라면, 압살롬이 야심만만한 사나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또 대응을 했더라면, 이게 수많은 그랬더라면 if, 만약에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있기 전에 사실은 먼저 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다윗에게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와 같은 그런 순환은 없지 않았겠느냐. 어찌됐든 다윗은 그렇게 도피를 하고,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군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비어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성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후세 다윗이 친구죠.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들을 도와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라 라고 한 후세는 이제 압살롬에게 항복을 하는 거죠. 가짜로 항복을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왕 노릇은 하게 됐지만 사실 뭐 햇병아리 아닙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아버지는 도주하셨고 했고 내가 이제 주인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뭘 하면 되겠소 하고 아히도벨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 임금이 궁을 돌보라고 놔두고 간 후궁이 10명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을 왕이 취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당신이 취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선 이제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대 국가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승리하는 나라의 총대장, 왕이겠죠. 왕은 정복한 나라의 왕의 그 왕비나 후궁이나 이런 여성들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행위가 뭐냐면, 만약에 왕을 잡게 되면 그 왕을 발로 얼굴을 밟고 이제 완전히 굴복을 시킵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뭐냐면, 이제 이 나라는 망했고 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의식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임금의 후궁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취하소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취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단지 그런 의미에서만 있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끝났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런 의미냐면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부자간이 아닙니까? 부자간. 아무리 정복을 했고 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후궁들은 아버지의 부인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부인들을 취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난잡한 일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 할 때, 성경 속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얘기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은 압살롬이 비록
아버지를 몰아내고 임금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근데 압살롬은 굳이 아버지를 사실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아버지는 물러나면 돼요. 자기가 왕노릇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내면 돼요.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의 뒤를 이어서 이제 형을 잠깐 왕을 세워놨다가 형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자기 이복 동생들을 죽이잖아요. 왕자의 난.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왕비에게서 난 아들에게, 막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방원의 생각에는 아니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며 죽을 각오로 싸운 건 누군데 저런 햇병아리에게, 아무것도 안 한 저런 아이에게 이 임금 자리를 물려준다는 말이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왕자의 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 북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근데 태종 그 이방원이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고 왕이 되고 싶어서 못할 짓이 없이 다 했지만은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욕먹죠. 왕이 됐으면 됐지 아버지에게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세요 하고 사신을 보내면은 사신도 안 오고 뭐 소식이 꽁고 먹은 자리가 되니까 거기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어쨌든 비슷한 얘기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굳이 아버지를 죽이면서 욕먹을 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는 문제가 되냐면은 압살롬을 지지해서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지지하고 했던 반란군 간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나중에 회복이 되면은 자기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를 제거해야만, 그래 압살롬이 유일한 왕이 되어야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그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여자들을 당신 여자로 만들어라. 원래 정복군주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이런 하나의 이제 계략을 꾸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압살롬에게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오 그랬어요. 내가 12,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서 가서 숨통을 끊어놓고 오겠다. 그 압살롬은 지금 뭐가 문제도 모르고 그냥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군사 12,000명 데리고 가서 다윗의 목숨을 취하게,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빨리 합시다. 라고 말하니까 압살롬이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 하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기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12,000명만 주면 가서 지금은 아주 절호의 찬스니까 정신없이 도망갈 때 쫓아가서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다른 이제 사람들도 다 좋다고 그러죠.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효한 전략인데,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려는 순간 압살롬이 갑자기 잠깐, 그런데 아히도벨의 작전이 참 좋긴 한데, 그런데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러는 거예요.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라고 하는데, 아히도벨이 12,000명 주면 내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후세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너 거기서 소식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 임금이
12,000명 데리고 쫓아가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타들어갔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봐라. 좋긴 좋은데 후세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다 찬성하는데 라고 후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후세가 얼른 하나의 작전을 제시하는데,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히도벨의 전략은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임금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수많은 장군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군사가 많지는 않아도 굉장한 정예병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정신없이 제대로 체제도 안 갖추고 쫓아갔다가 만약에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그럼 압살롬 임금 당신의 앞으로 계획에는 큰 차질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쫓아가지 말고 우선 군대를 최대한 끌어 모읍시다. 군대를 최대한 끌어 모아 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들이닥쳐 쳐버려 가지고 집 밟아 버립시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압살롬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중에 어떻게 할까? 후세의 의견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 우선 쫓아가는 거는 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부터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으자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후세의 전략은 뭐냐면, 우선 기다리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서 더 멀리 도망가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좀 벌어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 후세는 압살롬이 자기 작전을 받아들이자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전가를 합니다. 빨리 요단강 건너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압살롬이 자기의 작전을 안 받아들이고 후세의 작전을 받아들일 때, 아하,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지 압살롬에게는 그 유능한 보좌관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요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작전에 만족했고 모든 부하들도 다 좋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후세에게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한, 그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좋거든요. 다윗을 제압하고 죽이고,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손대지 말고 살상도 최소화해서 내 백성으로 다 편입을 시키고 하는 게 아히도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후세의 전략은 전면전으로 맞붙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데 압살롬이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하게 후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좋겠는데? 라고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데요. 그 순간의 그 선택이 압살롬의 운명을 판가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차이,
작은 동기에서 엄청난 결과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역사를 바꾼다. 이게 뭐 재밌는 말 중에 하나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높았었나 봐요. 근데 그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그러면 그의 미모가 달랐을 것이고, 그 미모가 달랐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로마를 지배하던 두 사람의 지배자가 클레오파트라의 치마폭에서 사라져갔잖아요. 시저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인데 클레오파트라에게 손에 쥐어서 흔들흔들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 효과. 브라질의 숲속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팔랑팔랑팔랑 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그 공기의 파동,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강력한 토네이도, 돌개바람이 돼서 집도 날려버리고 수많은 재해를 가져오게 된다. 근데 그 시작을 거슬러 가면은 아마존의 숲속에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팔랑팔랑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두 개의 의견 놓고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순간적으로 선택을, 후세 의견을 따를 때 결국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도 생명을 잃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수요일에 또 계속 읽어나갈 텐데요.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다윗을 중심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왕궁도 건립하고 수많은 성경 잠언과 같은 것들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서 엄청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오다가 갑자기 후세에게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뭘까 하는데, 요거는 성경이 힌트를 줍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랬냐 하고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그전에는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소식을 하나 접해요.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참모로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다윗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돕는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러니까 큰일이다 하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전략이 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를 남겨두면서 뭐라 했냐면, 너는 압살롬이 뭔가 좀 이렇게 전략을 꾸밀 때 그거를 자꾸 혼선을 빚는 그런 일을 좀 해라. 남아서 나 따라오지 말고. 그런 남겨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후세를 거기다 심어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그 전략들이 압살롬에게 먹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급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죠? 시편에서 나오죠.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급하게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고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지금 요즘에 참 고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도대체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참 길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예배를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조심하는 것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노? 길이 안 보이는데요. 그럴수록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안 보일 때요, 그럴 때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비 효과,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모든 것의 분기점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급박한 순간에 잠시 기도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살리시고 압살롬의 반란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